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특히 야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위대함과 그 깊이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가서 8장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혹하며 불길같이 타오르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사랑의 강력함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표현은 사랑이 죽음조차 능가하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는 강력한 힘으로 지속됩니다. 사랑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과 헌신을 남깁니다. 이것은 사랑의 본질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존재의 근본적인 힘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질투는 소울같이 잔혹하다는 표현은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 감정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스올은 죽음의 세계, 무덤을 의미하는데 질투가 이처럼 잔혹하다는 것은 그 파괴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투는 마치 불길처럼 타올라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의 싹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단순히 시기하는 감정을 넘어 소유하려는 강력한 욕망과 배타적인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는 사랑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관계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도장이라는 비유가 사용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장은 소유와 헌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자신의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도장은 소유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자 중요한 문서에 사용되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장에 비유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를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하려는 간절한 마음, 즉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장을 몸에 지니는 것은 그 사람과의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의미하며 사랑의 깊이를 더욱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야가서 8장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소유의 전부를 다 줄지라도 사랑과 바꾸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사랑의 불멸성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 즉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고 홍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외부의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견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굳건함,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 심지어 죽음조차도 진정한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람이 그의 소유의 전부를 다 줄지라도 사랑과 바꾸지 못하리라는 표현은 사랑의 가치를 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혹하지만 동시에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멸의 가치를 지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헌신, 신뢰, 이해, 용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깊이와 가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듭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강력한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넘어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영원한 가치와 그 신성한 기원을 웅변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이 담고 있는 심오한 의미와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을 다루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8장 6절과 7절은 아가서 전체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며 사랑의 절정, 그 본질적인 힘과 가치를 선언하는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진정한 사랑의 이상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힘과 소망을 일깨워줍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을 깊이 새겨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인장이 문서의 진정성을 보증하고 소유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였음을 상기시킵니다. 인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재산에 찍혀 소유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파라오의 반지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였고 개인의 도장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였습니다. 즉, 사랑하는 이를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가장 눈에 띄는 외면에 각인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깊이 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중요한 인장을 몸에 지니고 다니듯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존재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또한 소유권과
보호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인장으로 표시된 것은 소유자의 것이며 외부의 침탈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암시를 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는 것은 그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로 여기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자신에게 영원히 속해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혼 언약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영원한 약속과도 상통합니다. 이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표현은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멈추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비할 데 없는 힘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끝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며 모든 관계와 존재가 해체되는 최종적인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 죽음과 동등하게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유한한 생명을 초월하여 영원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사랑은 기억 속에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랑이 때로는 파괴적일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렬하여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의 공포마저도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나 국가를 위한 전사의 희생과 같이 사랑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초월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라는 구절은 사랑이 품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투기는 일반적으로 질투심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인 카나는 질투하다, 열망하다, 열심히 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과 그 대상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강력한 보호 본능을 포함합니다. 음부, 즉 스오리브리어 은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투기가 이처럼 강력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마치 음부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강력한 열정을 내포합니다. 이는 사랑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단호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겪을 수 있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투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몰입하고 그 어떤 외부적인 방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열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과 변함없는 충성을 약속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힘은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는 비유로 절정을 이룹니다. 불은 정화하고 소멸시키며 동시에 열정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파괴력을 지니면서도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심판, 임재, 그리고 언약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제단에 임한 불,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내려온 불 등 여호와의 불은 절대적인 능력과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정화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함만 남게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은 이 사랑의 근원이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신성하고 초월적인 데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며 그 어떤 장애물도 태워버릴 듯한 압도적인 힘과 열정을 지녔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거룩한 근원에서 비롯된 신성한 에너지와 같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지닌 강렬함과 순수함,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힘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구절은 6절에서 선포된 사랑의 불변성과 절대적인 가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라는 표현은 사랑이 그 어떤 외부적인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생명을 주기도 했지만 통제 불가능한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가는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물이나 홍수는 큰 재난, 고난, 유혹 혹은 관계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오해, 갈등, 배신,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의 흐름과 같은 요소들도 사랑을 쉽게 만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물과 홍수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굳건히 존재합니다. 이는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파도를 견뎌내는 견고한 반석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거센 물결이 덮쳐와도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랑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시련을 통해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입니다.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유혹도 이 사랑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은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는 구절입니다. 온 가산은 사람이 소유한 모든 재산과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돈이나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로 사랑을 사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물질적인 가치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가치를 지녔음을 명백히 합니다. 사랑은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사랑은 결코 상품화되거나 거래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며 그 고귀함은 그 어떤 대가로도 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치부되어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은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을 넘어서 사랑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사랑의 강렬함과 불변성입니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력하며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불변의 속성을 지닙니다. 이는 사랑이 유한한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영원하고 절대적인 힘임을 보여줍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헌신은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노부부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이와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수많은 삶의 풍파를 함께 겪어내며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헌신 그리고 인내의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이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훼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랑의 독점성과 헌신입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과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협하거나 나누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의 대상에게만 집중됩니다. 이러한 독점성은 사랑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와 깊은 헌신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혼을 불어넣듯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온전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어떤 대상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며 그 대상을 향한 완전한 몰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독점성은 소유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지극히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사랑의 신성한 근원입니다.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은 이 사랑이 인간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선 신성한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가서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고 거룩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한 속성이 발현되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를 영원한 진리와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힘입니다. 넷째,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은 물질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가치를 지녔음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도 사랑보다 귀하지 않으며 사랑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보상이자 축복입니다. 이 구절은 현대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사랑을 타락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는 원천입니다. 부와 명예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을 이루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깊고 진실한 사랑 안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은 부부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 모든 형태의 진정한 사랑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지녀야 할 사랑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서로를 인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처럼 팔에 새기듯 깊이 사랑하며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을 지향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 상대를 향한 깊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많은 물과 홍수와 같은 삶의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의 성장과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이러한 사랑이 뿌리내릴 때 두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개인이 결합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불변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투기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분께만 속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이보다 더 강력하고 희생적인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죄를 씻고 죽음을 이기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말씀은 인간적인 사랑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성한 사랑의 원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가서 8장 6절 7절은 사랑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그 신성한 근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데 귀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가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울림을 주며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과 그 신성한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욱 깊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신비, 거룩한 갈망. 아가서의 배경과 고대 신학자들의 해석. 왜 아가서인가? 아가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난해한 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부제처럼 표면적으로는 남녀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시집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은유한 책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된 시이며 다른 구약 문헌과는 달리 율법도 역사도 예언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과 맺고자 하신 친밀한 관계, 즉 사랑이라는 주제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아가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으며 기독교 전통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특히 고대 신학자들의 사유를 통해 어떤 신학적 가치와 적용을 지니는지를 면밀히 탐색하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문헌적 역사적 배경.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는 구절은 이 해석의 주요 근거입니다.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은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학자들은 문체적 특징, 어휘 사용, 문학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아가서가 솔로몬 이후 시대, 즉 페르시아 제국시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경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아람어 및 페르시아어 차용어가 다수 등장, 신정통적 표현보다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언어 사용, 솔로몬이 상징적 인물로만 나타나고 있음, 왕이 아닌 연인의 이미지. 아가서는 히브리 시가 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장르적 분류는 다소 복합적입니다. 사랑시가 감정적 표현과 미학적 언어, 결혼 축가 당시 근동 문화에서 유사한 결혼의식 사용, 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 아가서의 구조와 표현은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의 사랑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신성 결혼시에서는 여신과 왕의 결합을 사랑으로 노래합니다. 수메르 시문학에는 사랑은 영혼을 깨운다는 테마가 반복되죠. 그러나 아가서는 그러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서 성결함과 영적 연합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내밀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신학적 구조와 핵심 주제. 아가서는 총 8장, 약 11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확한 이야기 흐름보다 서정시의 조각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는 신랑과 신부의 대화, 찬미, 찾고 찾는 갈망, 연합의 기쁨이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구속자나 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 신랑으로 묘사됩니다. 신부는 종종 신랑을 잃고 찾고 다시 만나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겪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패턴을 반영합니다. 아가서는 순결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강조합니다. 성적 순결뿐 아니라 영혼의 헌신과 사랑의 일편단심을 말합니다. 나는 그의 것이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아가서 6장 3절의 고백은 언약관계의 절정이자
믿음의 핵심 표현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상징하는 책으로 읽혀왔습니다. 랍비 아키바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가장 거룩하다.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결혼 서약으로 보는 해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결혼의 시작으로 해석하며 아가서를 통해 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교부들의 배경 소개 및 아가서 해석. 오리겐은 가장 중요한 초대 교회 주석가 중 하나이며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영혼 또는 교회의 연합으로 해석했습니다. 입맞춤 성령의 임재 혹은 말씀과의 일치,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율법보다 깊은 복음의 은혜, 침실로의 초대 기도의 자리, 내면의 깊은 교제. 그는 지식의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아가서가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는 카파도키아 교부 중 한 사람으로 깊은 신비신학과 성령론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아가서를 영혼의 영원한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잡을 수 없는 신비의 존재, 신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영혼, 사랑은 결코 정지하지 않으며 더 깊이 이끌어간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모르겠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전 중심의 교회를 정립한 인물로 아가서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 십자가는 결혼식장의 제단, 성찬은 사랑의 만찬. 그에게 아가서는 단지 예언서가 아니라 현재의 예배 가운데 실현되는 신적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외 교부들의 견해 요약, 암브로시우스 순결한 영혼의 고백, 히에로니무스 수도자의 순결과 영적 사랑, 베르나르 중세 사랑은 성령이 인도하는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오늘을 향한 사랑의 초대.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낭만이나 감정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이며 헌신이며 생명을 주는 관계이다. 고대의 신학자들은 이 사랑의 언어를 읽고 울었고 그 사랑에 인생을 들였으며 그 사랑을 교회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아가서를 읽어야 합니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